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나라와 또 하나님의 또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하늘을 이제 하늘을 상속하셨는데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말씀의 그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하늘을 이렇게 상속해 주시는데 아들이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에는 아주 낮은 아주 물과 같이 낮아지셔서 물은 위로 올라가지 않냐고 항상 바닥으로 흐르죠, 그죠?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 물과 같이 낮은 곳에 오신 그 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근데 그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피로 임하신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찾았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물로 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죠?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런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복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스린 자가 하늘에서 반역한 그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도 하고 용이요, 예뱀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반역한 자, 타락한 자, 그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죠?
그는 교만해져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신격화시킨 피조물인데, 하늘을 지킴을 받은 피조물인데, 자기가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 14장 12절, 또 예스겔서 2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자는 이게 시편 1장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보다 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우셨죠. 그죠? 기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귀에, 자, 또 한번 하늘나라를 또 그려봐야겠네요. 하늘에 오르신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제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이 하늘은 그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곳인데,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빛보다, 그 빛은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빛은 속도가 있고 어떤 벽이 있으면 통과하지 못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을 제한이 없이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또 응답받을 수 있고, 그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제한된 곳이 어디예요? 제한된 곳은 그 타락한 천사를 가둬놓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하늘에 가둔 곳, 거기를 음부라고 하죠. 음부. 여기는 빛도 제한되죠. 빛도, 이 빛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요. 창조된 빛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빛은 여기를 들어오시고, 또 이 하늘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왕래를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빛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는 영광이 충만한 곳이요. 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 했죠. 그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영원토록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이 진리, 거짓이 없는 거, 참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이 하늘나라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죠. 하늘나라는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생. 그러면 여기에는 이 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알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그죠? 영광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곳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아담으로 이곳에 지음을 받았는데 이곳에 지음 받은 것은 인자를 위해서 우리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같이 낮아져서 오시는 분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거.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인자로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인자로서. 그죠? 인자로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인자의 모양을 가진, 그죠? 아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담. 예? 아담을,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 이게 물과 같이 낮아져서, 아버지 품에서 여기 물과 같이 낮아져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르신단 말이에요. 예? 인자로서 하늘에 오르신다. 예? 여기는 그 하나님이 인자로서 오르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과 같이 낮아지는 곳.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낮아지는 곳이죠. 그죠? 한계까지. 가장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낮아지신 곳이 우주란 말이죠. 물질계.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자기를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래 아버지 품에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아들은 동등하시지만은 이 하늘에 나타나실 때는 가장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인자로서 낮추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자로서 낮춰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그가 인자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형벌로서 죽으시는 거기까지 더 낮출 수 있는 그 한계까지 다 낮추신 거예요. 그죠? 낮추시고 하늘에 부활하셔서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응? 낮아짐,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진리와 영생이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근데 아들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낮춰서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죠. 높이셨다는 거죠. 높이셨다. 그때 예수의 인자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안내한 사람이라는 사람, 인간이죠, 인간. 예수의 길을 안내하고 예수의 길을 예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피조물이 인간, 그죠?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가. 우리도 여기 있고 마귀도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네? 당하지, 당연히. 마귀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괴롭힘을 당연히. 마귀는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권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흑암의 권세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이 있고, 이 창이 아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아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짓아비. 거짓이 있겠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 있죠. 죽음이 있죠. 죽음의 사망 권세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사람 뭘로 두려워해야죠?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오늘 당장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그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죠. 이 땅에서 거짓. 응? 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빛으로만 사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께서 일단 여기로 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영생을 주신 거거든요. 응? 우리에게. 누구를 이길 수 있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이 땅에 본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 이름에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라고 하죠.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다 떠나실 때에도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내가 저희들에게 같이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영생으로 이겨서 내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서 하늘에 오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는 누구의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심판받고 이게 지옥으로 심판받을 곳으로 변할 때까지 마귀가 왜 사람을 괴롭혀요? 시기에서 자기 혼자 심판받고 사랑을 받는 인간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죠? 시기하는 자, 꾀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도 왜 꾀었어요? 자기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사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뱀의 물리적으로 그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꿰는 겁니다. 그죠? 시기하는 거죠. 자기는 여기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자기가 멸망하는 그 멸망 가운데 있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그러잖아요. 살인한 자. 누구를 통해서? 가인에게 들어와서 가인이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뀌는 자, 거짓을 뀌는 자도 마귀가 하는 거고, 이 어둠 안에서 그 예수만 알지 못하게 이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이게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서 만난 자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왜냐면은 그가 나중에 세상 끝날에 그 아브라함 안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에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죠. 그죠? 유다도 있지만 그가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정말 그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냐고 세상 지식으로. 응?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뭐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예수님. 그죠?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훌륭하신 분이면 뭐 멸망해. 응? 그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하면 심판받고 멸망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응?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믿죠. 그죠? 훌륭한 분은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네? 그죠? 네. 인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는 물로 임하신 분. 인자.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어요? 피로 임하신 분. 피. 예.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 아담부터 지은 그 죄를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피로 임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 물로 임하신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이 헬라인들은 다시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뭐라고 있어요? 미련하다. 예? 미련하다. 또 자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철학자, 그죠? 그들 지혜가 있죠.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또 선비는 누구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예? 박사, 또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박사라고 하죠, 그죠? 그걸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변사는 누구예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변호사, 검사, 재판장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죠? 말 잘하죠, 그죠? 그 사람들 말 잘해요. 나는 말 잘 못하는데. 근데 말 잘하는 걸로 인해서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알 수 없다. 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삭의 자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야곱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들은 사상이 어때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이끌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다 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표적으로.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홍해가 막 물이 쫙 갈라져.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받죠. 그죠? 재앙과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의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첫째들이 다 죽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그 표적. 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막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그 표적이잖아요. 그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새들을 모아줘서 또 먹고 그죠? 그들보다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 강한 나라에서 살아남아요. 그죠? 표적이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딱 멈춰버리고 그죠?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니까 여리고성이 단단했던 성이 무너지고 표적 그죠? 그런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네? 근데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노마의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냥 식민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그죠? 표적으로 막 그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 표적을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나오셔서, 그죠? 갈릴리에서 저 이름 없는 동네에서 머무셨다가 죽으실 때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죠? 거리끼는 거죠. 그죠?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헬라인들은 그리스. 그들은 철학이 발전했죠. 그죠? 철학이 발전해서 그럼 말을 잘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잖아. 왜? 뭔가 지혜 있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사울 왕같이 그가 왕궁에서 또 그런 권세 있게 했다면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그죠? 다윗과 같이. 근데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물같이 낮아지셔서, 사람같이 드셨고, 인자로 오셔서,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형벌로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헬라인들은 왜 여기서 이 지혜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안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좋은 말씀만 이렇게 전파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꺼리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형벌받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형벌 받을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냥 물론 아버지를 인자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음을 맛보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잖아요.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인자의 아들의 뜻이에요. 그죠? 아들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버지께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이 낮아진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는 한계까지 낮아져서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아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죠? 아버지는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여기까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들의 마음과 낮아질 수 있는 한계까지 낮아지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래서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근데 이것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대접하시는 거죠. 그죠? 교만하는 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자기 지혜로, 교만하고, 자기의, 또, 경험으로 자만하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또 이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볼 때 평안하고 잘 살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잘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순식간에 시편 73편 한번 볼게요. 시편 73. 자, 19절까지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수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고 하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회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라움으로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예 십자가에 도로 또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마귀가 계속 이렇게 그런 자기의 권세로 고난을 주지만 우리는 육체는 고난 당해요, 그죠? 육체는. 근데 영혼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영혼, 그죠?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행복하죠, 그죠?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육체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왜? 병들죠, 그죠? 병 안 든 사람 있어요? 아프죠, 그죠? 네. 또 고난도 있죠, 그죠?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또 핍박도 당하죠. 박해도 당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죠? 또 300년 이전에는 그런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박해를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박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더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악한 자들은 평안하다. 악한 자들은 고난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심판을 그 죽을 때 영혼이 떠나고 죽을 때 그는
순식간에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그런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런 그 마귀가 최후까지 그들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그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죠? 하늘 나라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행복으로 알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이 땅에 먹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먹고 행복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그죠?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그 영생으로 영혼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죠? 이 땅에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얻기 위해서 인자의 이루신 그 길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는 거. 그 선, 그 기준이거든요. 기준. 그 선을 넘은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 인자, 물과 피로 임하시니 그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을 담으셔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알죠?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